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9월 첫 예배로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핑계로 대면 예배를 멀리했던 게으름과
타성에 빠진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주만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동명의 성도들을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부서와 기관의 온라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대면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어 예배와 교육과 사역과 찬양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북한을 긍휼히 여기사 평화가 찾아오게 하소서. 특별 금요 기도회를 온 성도가 다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건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제 입당 준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에 마지막까지 차질 없이 이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교회 학교마다 부흥케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임직자 선출에도 주님을 닮은 자, 기도의 사람, 교회와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선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국내 작은 교회 목회자를 축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와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어렵고 힘든 가정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9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2020 7천 전도 프로젝트는 전 기관, 전 성도가 2년간 기도 7,000명, 복음 제시 4,000명, 인도 1,000명 이상 실천하는 전도 사역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중보기도함과 복음 제시 요청 카드 접수함은 2층 안내석에 있습니다. 주간 행사입니다. 정부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23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주일까지 3단계 시행입니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2단 사회 대책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7, 8, 9월 특별 금요기도 기간 동안 든든한 교회로 일어서라라는 주제로 건축완공, 이전과 비전, 임직 준비를 위해 첫째 주는 장로 부부, 둘째 주는 안수 집사 부부, 셋째 주는 교구 섬김이, 넷째 주는 교사와 학부모, 다섯째 주는 찬양대원 주관으로 전교인 참여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적절한 규모와 비용, 알찬 내용의 교회 건축이 되도록 전 성도의 기도와 협력을 바랍니다. 건축 기간 동안 차량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1에서 4 주차장 활용하기, 주변 주차장과 셔틀버스 이용하기에 많은 협력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셔틀버스 운행 시간과 정차 장소를 참고하여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회 건축 기간 동안 인근 주차는 절대 금지이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은혜관 옆 2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낮 1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 점검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수납함이나 교구 전도사를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정책에 대한 성도님들의 문자 설문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오늘 오후 1시부터 13일 월요일까지 세례교인 이상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가 7일 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소노벨 청송 대명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13일 월요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관계로 분산하여 개최합니다. 전남노회 고시가 30일 목요일 오후 4시 광주 중흥교회에서 있습니다. 25일 토요일까지 노회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전도 폭발 44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주간 매주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종훈 집사께 문의 바랍니다. 광주 LMTC 제11기 1학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일정은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8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문화관 405호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최민흥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성경 파노라마 신약편 개강이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대열 목사께 문의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이용한 신천지 이단의 포교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사칭한 전화에 주의하시고 이런 전화를 받으면 교구 교역자들에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부탁해요. 일회용품 줄이기, 에너지 전략, 분리수거와 재활용,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에 교회가 앞장섭시다. 평등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건축을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5교구이며 기도 제목은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고 건축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소서입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100일 교실에서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03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사모하면서 예배가, 교육이, 사역이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욥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욥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또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또 욥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회복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욥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뵀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니다. 들었던 하나님, 남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고 또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 재, 결국은 그 가운데서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티끌이고 내가 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깨어진 친구들과의 관계, 물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만 두 번째는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 마지막 장 12절 이하에는 욥의 말년, 욥의 최후, 욥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1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는 실은 질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양적으로 많이 주셨다가 아니라 질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 표현이 특별히 13절, 14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들 7, 딸 3을 두었다. 예, 물론 처음에도 아들 7, 딸 3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숫자가 최고로 복된 수라는 뜻입니다. 아들 7, 특별히 이 아들들은 집안의 힘이고 또 이 전통의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 든든한 아들이 7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딸 3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첫째 딸은 여미마라, 둘째 딸은 그시야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아예 그냥 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는데 거기다 15절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오라비들도 얼마나 존귀한, 건장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아들들이지만 특별히 세 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여자의 연약한 모습, 무시받던 그들이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든든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외모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성과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지혜와 모든 것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미마라고 하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아름다움의 딸이다. 또 그시야, 이 그시야는 계피 향이란 뜻입니다. 향내나는, 그리고 모든 이 독이나 냄새나 이런 걸 없애주고 향기 나는 그런 여인의 모습. 게렌 합북은 원래는 초록색 불 혹은 뿔 이런 뜻인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한 모습,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만, 자, 어쨌든 세 딸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넉넉한 재산을 주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에 주신 것들이 질적으로 훨씬 더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되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양적인 뜻입니다. 더 복을 주셨다. 예, 12절 보니까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우리가 1장 가서 보니까 정확하게 배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봅니다. 1장에서는 7,000입니다. 양 7,000, 그리고 낙타 3,000, 소, 암나귀 500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년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떨 때 보면 그냥 너무 야구고 무슨 게임할 때 그냥 잘 이기다가 마지막까지 이기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역전승, 그냥 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전에 우리 월드컵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1분 남겨놓고 마지막 혹은 1초 남겨놓고 다 역전골.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갑절로 주셨던 이 축복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실은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복을 주셨더라. 혹은 또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1000배 이상으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 회복도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아들 7, 딸 3을 낳는 이 과정 속에 그의 아내와 가장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아들 7, 딸 3을 낳을 정도라면 그가 건강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들 7이 생기고 딸 3이 생기고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자식 다 잃어버린 욥인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이 회복해 주셨다. 그 아이 잘 기쁘게 길러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 주셨다. 이러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모든 것이 양과 소나 이것도 그냥 갑자기 그냥 1000마리 10,000마리,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친척들이 준 그것 가지고 양을 새로 구입했겠지요. 그 양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낙태하지 않고 잘 번식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옛적보다 갑절로 은혜를 주셨고 옛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를 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를 겨우겨우 그것도 뺏어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등졌던 삶이 이제는 반대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그때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향할 그때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멀리 떠난 만큼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집에 와 있더라.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그 먼 길 떠났던 만큼 뒤돌아서 산 넘고 물 건고 고생하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그때부터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땅을 일굽니다. 돌을 걷어내고 가시를 없애고 그리고 결국은 그 위를 잘 다듬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심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햇빛과 그리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 우리가 해놨지만은, 다 심었고 다 해놨지만 기다려야 돼. 우리는 또 삼손을 볼까요? 여러분, 삼손
그 머리털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머리털이 밀리는 건 순간이었어요. 하루 저녁에 그냥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삼손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그의 밀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밀려버린 잘려버린 머리털이 갑자기 쭉 길어 나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회복의 시간을 주신 후에 삼손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되 상당히 긴 기간을 두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회복하지만 볼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고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훗날 돌아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돌아보니까 7 아들, 건장하고 7 아들 주셨고,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지혜롭고 복된 딸들까지 주셔서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으로 행복하게 감사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훗날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회복에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무려 140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욥의 전체적인 주제가 실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욥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갚아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전체 주제는 고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의 삶은 사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 자체가 믿음의 길이고 선한 싸움을 사는 길이고 달려갈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고난 혹은 징계하시지만 히브리서 10장, 11장, 12장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결론 부분이 11장, 12장, 13장인데요. 특별히 거기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쭉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승리자로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38절 위로 쭉 가면은 정반대 말씀이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이 구차히 살려하지 않고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진정한 복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다니엘서 3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금신상,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모든 관료들, 모든 백성들을 그 앞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절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그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이 친히 나서서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풀무불을 겁을 주기 위해서 더 뜨겁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을 택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던져넣은 사람은 3명이 아니냐. 그러나 1명이 더 있다. 그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알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살던 그 가난하고 병들었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게 살았던 나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물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고 그에게 모든 것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가장 불쌍하게 그렇게 죽었지만 성경은 표현합니다.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 하늘의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북한 사역을 하던 어떤 분의 간증과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영상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북한 사역자를 만납니다. 나이 많은 분이신데 그분을 호텔에서 어떻게 겨우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남한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다 준비해 왔습니다. 필요한 돈까지 전달하면서 그분이 받은 돈을 쥐고 가만히 있더니 얼마나 기도한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여기 남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에게 그 주었던 돈 다시 돌려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 속으로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간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인생은 그 영광이 들의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 의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세상이 말하는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후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도와주십니다. 결론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승리하게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욥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를, 매 순간순간 좋은 형편이나 힘들 때라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욥의 승리를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요, 선한 싸움의 삶이요, 그리고 사명의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승리를, 축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든 영원한 나라에서든 욥처럼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더 신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유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갑절로 아니 더 좋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더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에 자료 참고하셔서 꼭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혹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만은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한 주 연기합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참고하시고요.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회 한 주 연기합니다. 또 신앙생활 점검표도 원래 오늘까지 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까지는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앞뒤 좌우 서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위에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넘쳐나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위에 택하신 백성을 일으키네.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복음의 증거가 시작되네.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부르신 성도여.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세우신 교회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하네.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부르신 성도여. 평안하라 든든하라 주의 세우신 교회여. 우리 함께 1분 잠깐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코로나 상황 이겨내고 예배, 교육, 사역이 더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속히 새 건물 임시 사용 승인하고 이전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특별히 이 나라 차별금지법, 악한 건강가정법, 가정 해체하는 모든 악한 법들이 막아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힘듭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과 사역이 더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건물 이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 새로운 역사 펼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전하게 이전 그리고 비전으로 나가게 하시고 철거도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악한 법 멈추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 세워주시고 건전한 사회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가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또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